시카고 교회협의회로부터 어느 한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해 줄 것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입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교회라고 이름하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등록 성도가 있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체류신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들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이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렇게 쉽게 이름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민자 보호 교회연합이라든지 이민자 보호 교회운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을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 속에 교회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그저 하나의 자선단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 보호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이민자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스름없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기체이지 우리가 목적 삼은 것을 이루기 위한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기능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역시 과부들을 공개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중 하나이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며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이고 이는 그저 교회 연합체가 주력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립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지만 이 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바울을 둘렀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강한 빛과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에 압도된 바울은 눈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사흘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였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눈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나니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눈을 뜨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회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라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가 그의 회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간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아나니아가 한 일이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한 일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나니아는 그저 안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나니아는 안수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곧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학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바울의 성령 충만을 도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가르쳤으며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바울은 눈을 뜬 뒤에 그에게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때가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여 주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여 주었을 그때 비로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빛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학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줄 것인가? 그것을 힘쓰기보다도 그저 교회는 사회의 단체의 하나로 전락해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선출하여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는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고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만이 남게 된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 바울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은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로 좋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무모한 시도만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는 그저 선을 행한다든지 혹은 기적을 경험하게 함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 사역이 곧 사명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서둘러서 자녀들을 해외 선교 여행이나 혹은 유명한 수련회 혹은 부흥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거나 영적인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혹 내 자녀가 성령을 받지 않을까,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이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경험이나 신비로운 체험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모두 참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셨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언한 듯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역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사울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언하기도 했고 성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니라 큰 악으로 불리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곧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잘생겼다든지 몸매가 좋다든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은 그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더 큰 자극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은 그 사람을 알아감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가진 사고를 알아가고 그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의 인생에 대한 그의 자세를 알아감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길인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기도 하시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그 내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자들은 자극적인 경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체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외모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제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저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를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제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저와 대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갈 때에 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의 외모나 능력은 볼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은 체험을 통한 믿음이며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오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심을 통한 그러한 믿음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바르게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아나니아는 그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공로나 자격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사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이미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지 못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 얻지 못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학습하여서 바르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사명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훗날에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